인사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저 말로만 배웅하지 않고 길을 나서서 함께 걸으며 전송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배웅의 시간, 이 따뜻한 동행의 자리가 바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중대한 비밀이 펼쳐지는 위대한 영적 전환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손님들을 멀리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환송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환송이 이 세 분을 만난 이 환송의 자리가 놀라운 영적인 그런 비밀들이 공개되는 자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엄밀한 것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소곤소곤 알려줬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또 이 자리가 주께서 만나고, 또 이제는 주님은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대신 떠나가는 자리에서 주님이 멀리까지 여러분들을 배웅해주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듯 선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며 배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경이롭고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연몽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푸전물에 불과하고 인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내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멘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순한 종이나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특별한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즉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위대한 건축가가 대단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고 가우디가 마치 대성당을 짓듯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건물을 지을 때 돈을 주고 고용한 아무 상관없는 노동자들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요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사 이렇게만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친밀한 친구이자 아들은 건축의 핵심 동력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설계도를 펼쳐 보이면 말합니다. 이 건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비전을 담고 있는지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다 너에게 공유하겠네. 이렇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방주를 짓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방주를 짓는 영적인 방주를 짓는 비전에 초대받은 친구이자 자녀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을 소상하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어. 우리가 다
그들과 함께 친구라, 벗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 친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얼마나 거대하고 확실한지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고향 땅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약속입니다. 즉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유혹처럼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태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적인 민족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위대한 복음의 대청사진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 복의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에게 거룩한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이웃과 일터와 세상 속으로 이 구원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깊은 정점이자 핵심인 19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당신의 벗으로 삼아주시고 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학자들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가문의 가족으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게 거의 다합니다. 아브라함. 많은 분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집을 위해서 내가 집을 건축해 주겠다 다윗처럼 그래서 가문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곳에 도달하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소. 그게 그분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와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 성경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의와 공도입니다. 원래 하면은 정의와 공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번역을 의와 공도로 번역해놨습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로 의는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체데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도덕적 정직함과 순결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로워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워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깨끗한 성품으로 빚어져 가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올바름을 넘어서 내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다. 그걸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특히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보호하며 공정함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공의롭게 행한다.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뭐도 덮어줄까요? 그들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공도다. 미시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갖다 계속 이렇게 발려서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재생해서 사람들 모두의 귀에 들려주는 게 그거는 이 공도에 비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연약한 성도의 그런 허물이나 이런 부족함이 발견되거든.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덮어주고 혹시 누가 그런 얘기하면은 방어를 좀 해줘. 그 사람에게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덮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공도라 할 수 있다. 성경 전반을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체데카와 미시파트는 즉 의와 공도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의롭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가 공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도를 행하는데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고는 그거는 자기의 철학으로 행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의다고 자랑해도 내 가정과 일터에서 거짓을 행하고 약한 자들의 고통에 눈을 감는다면 공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1세기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겉으로는 공의로운 척 하면서 실상 뒤로는 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신앙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의롭고 공의로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자식과 권속 모두가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형을 선고를 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진 우주라는 감옥소에 지구라는 독방, 이해되십니까? 우주라는 감옥소에 지구라는 독방, 이 독방에 수감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로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한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사형수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될까요,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말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어떻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그도 마찬가지로 사형수인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그 복은 무엇일까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그 복이 뭘까요? 아무리 많은 영광 모두 다 결국은 사형이 집행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형수에게 가장 그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감옥소를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또한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식과 권속은 누구이기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계시하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독방에 갇힌 사형수예요. 그 자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베인인데 그 자손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자손과 그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당신의 그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취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는.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그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손이 바로 마리아를 태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왜 마지막 아들이냐?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와 같이 우주라는 감옥소에 지구라는 독방에서 출생하셨지만 우리와 같이 사형수된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영생하실 뿐만 아니라 의와 공도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자,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의와 공도의 주가 되십니다. 이 의와 공도의 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씨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씨를 물려받았다. 성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온전히 행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와 다른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자녀는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다 하는
그 역사적인 본을 보여주셨다. 뭐까지? 오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분의 의와 공도를 행하셨다. 그 본을 보이셨다. 그분이 사용소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이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식구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과 구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과 구별하심을 받은 부족한 종인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이루는 영적 공동체, 참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잘 생각했으십시오. 내가 있는데 내 몸의 지체가 손과 발이잖아요. 이 손과 발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 안 들으면 이 내 손입니까? 내 발입니까? 내 손, 내 발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분과 연결된 예몸교의 지체가 되었다면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도를 향해서 더 이상 뭐라 하지 않는다고요? 종이라 하지 않는다. 일꾼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의 멋이라. 친구여, 벗이라. 벗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존재론적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뭐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연결돼서 그분의 온전한 지체가 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게 지체가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뭔가 할 수 있는데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오다가 자라지 못하고 그냥 손이 펴져야 손 역할을 하는데 손이 나오다가 아직 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면은 이거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의와 공도를 못 행해요. 주께서 야 손 펴서 저 잡으라 하는데 이 손이 안 펴지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라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스스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셨습니다. 근데 세상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막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의와 공도를 행해서 말이지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된 자들 그 본을 보이고 그 뒤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지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기에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이냐.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선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건지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행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데 대한 명확한 구별점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서 행할 수 있다 뭐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행할 수 없는 것을 누굴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계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섭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대로 독성성자 그리스도를 사람 곧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마지막 자손 나사렛 예수로 우주라는 감옥소에 지구라는 독방에 갇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들 사이에 보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대로 진실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근데 그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길이 된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다. 근데 작은 것을 그거 하다가 이 엄청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본을 보이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21세기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책무요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이건 권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존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앙은 우리 세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다음 세대로 또한 전수되어야 할 생명의 유산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전수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하고 말로만 다그치고 야단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앞모습을 보지 않고요. 우리의 이렇게 뒷모습을 봅니다. 뒷모습. 우리가 그들이 보지 않을 때 또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나,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행하나 그걸 본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는 등 뒤를 보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 안에서,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집안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직장에서,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봅시다. 손해를 보더라도 가정과 아파트 단지와 직장과 사업터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체력한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주변에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친절을 베풉시다. 이게 미스파트.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향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살아 계시는 분이구나. 말로만 우리에게 함께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자녀들은 주님께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 말의 잔치를 거두고 삶의 예배로 의와 공도를 행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대대로 축복받는 아브라함 같은, 사라 같은 믿음의 명문가무로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